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했던 그의 길을 곧게 만들었던 세례 요한께서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 한 번도 빼지 않고 사복음서에 이 관계를 이미 다 이야기를 했어요. 자, 한번 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들매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자, 세례 요한이요, 물로 세례를 주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회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 세례는 무슨 세례? 회개 세례예요. 회개해야 예수님 믿거든요. 회개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거듭나는 거거든요.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믿을 방법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데 이 물로 세례를 주는 이유는 회개 때문이다. 그러면 교회에서 우리가 한 사람이 예수 믿기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내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해서 문답을 하고 준비를 해서 여기 와서 방석 깔고 앉아서 이제 세례를 받는 게 뭐냐면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완전히 회개했다는 그런 표로 세례를 받는 것이죠. 물 세례는요, 회개의 세례라고 요한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물 세례는 왜 주는 거냐? 이게 목적이 아니다. 이게 결론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물로 세례를 주는 까닭은 내 뒤에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오시는데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근데 그분이 오셔서 진짜 세례를 주신다. 오늘 여러분들 물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를, 불 세례를 직접 받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숙제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세례를 주시는데 나같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게 아니고 성령과 불로 너한테 세례를 주시게 될 것이다. 자,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직접 주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 세례는 사람이 주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직접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세례를 그럼 그런 거 있으면 나도 좀 주십시오. 나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오래돼도 이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성령 세례를 받은 경험이 받았는지 불 세례를 내가 받았는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확인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당신이 만약 오늘 예수를 믿었다면, 당신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님이 직접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이미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8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마가복음이 그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3장 16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주십시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요한복음 1장 33절에도요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물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었다면 그분이 직접 너에게 성령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불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이게 공수표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주 오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공수표일까요? 아니면 그래, 내가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주겠는데 너 하는 거 좀 보고, 잘 믿나 안 믿나 보고, 금식기도 하나 안 하나 보고, 헌금 하나 안 하나 보고 내가 주겠다 그랬어요? 아니. 한 달 후에 주겠다 그랬어요? 아니, 그런 것도 없어요. 예수님 약속은 이거예요. 그분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 세례는 회개를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지만 성령 세례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불로 세례를 주시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성령님이 임했느냐 안 임했느냐가 아니라 성령 세례가 임한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제 성령 세례가 올 것이 아니라 이미 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 문제가 뭐예요? 내가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에이, 그럴 일이 있나? 내가 안 믿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임했냐 안 임했냐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다 성령 세례가 이미 임했습니다. 문제는 내가 안 받아들인 게 문제입니다. 안 믿고 안 받아들이고 관심이 없고 그걸 팽개쳐버린 거예요. 보석을 팽개쳐버린 거라고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도 전혀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어요. 왜? 여러분이 무시를 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라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영적 빈곤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일까? 이 갭이 무엇일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될 것이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고아처럼 살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아처럼 살아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양육과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죄는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과학 마귀가 여러분을 그걸 가지고 농락하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었던 모든 저주는 떠났습니다. 마귀의 속임수에 놀아나지 마십시오. 저주는 떠났습니다.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병은 치유되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병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상처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이미 응답되었습니까? 네, 아멘. 따라서 여러분의 기도는 감사해요. 응답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미 응답된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목마름이 아니라 당신의 기도는 이미 응답되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게 안 믿어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기도는 다 응답 거기까지만 해요. 되겠지요, 뭐. 쓴다는 말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미래에 있을 사건을 내가 미래를 현재로 바꾸지를 끌고 오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는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미래는 여러분의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의 것이라고요. 여러분이 미래를 내가 취하는 겁니다. 미래에 이렇게 기도가 응답된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미래도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여 주셔서 미래가 보여야 돼요. 들려야 돼요. 그래서 미래는 아무 누구도 가본 사람이 없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만이 걸어가요. 믿음 있는 사람만이 미래가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안 느껴지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쥐뿔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건강도 없고 돈도 없고 환경도 나쁘지만은 내게 예수님이 계시니까 미래는 내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시면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집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마다 떳떳하게 들어가세요. 하나님이 들어가신다 그러고 말이에요. 이런 확신을 가지려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이 모든 은혜는 믿음으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날 얘기 잠깐 해보십시다. 다락방에 120명의 무리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10일 동안 기도했어요. 그들이 거기서 기도할 때 성령이라는 사건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야 알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아무 누구도 이거를 경험해 본 일이 없어요. 도대체 기다리라고 그러시는데 뭘 기다리는지 실체를 본 적이 있어야죠. 잠깐 우리가 방언한다 그러면 알잖아요. 예언한다 그러면 알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다린 거예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여쭤볼게요. 120명 중에 다 믿음이 좋을까요? 줄 잘 서서 그러는데요. 옆에 그냥 끼어 있다가 따라온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요, 거기에. 믿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준비된 사람, 준비되지 않는 사람. 물론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몇 날이 못 돼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인데 그래서 너희들 기다리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500여 형제가 일시에 봤지만 그들은 다 떠났어요. 남은 사람이 120명이었어요. 그 중에서 확실히 안 믿고 온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친구 따라서 그냥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오순절날 호련히 강하고 급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이 저들에게 드디어 나타난 것을 볼 때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성령 충만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 듣는 사람은 준비 안 된 사람까지 다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